사랑하는 동역자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고 갈급해하는 여러분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은 창세기 41장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셉의 이야기는 창세기 37장부터 나오죠. 그리고 38장에는 야곱의 네 번째 아들 유다에 대한 이야기가 나왔다가 다시 38장부터 요셉의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그래서 37장에는 요셉이 애굽으로 팔린 사건, 그리고 39장은 보디발의 집에서의 사건, 그리고 40장은 이제 감옥 안에서 술 맡은 간원장과 떡 맡은 간원장에 대한 사건. 이제 41장은 뭘까요? 애굽 왕 바로와 드디어 만납니다. 그래서 애굽의 총리가 되죠. 애굽이라고 되어 있네요. 애굽의 총리가 됩니다. 자, 1절부터 볼까요? 만 2년 후에. 자, 2년이 지난 것 같아요. 술 맡은 간원장과 떡 맡은 간원장을 꿈에서 해석해서 이렇게 술 맡은 간원장이 풀어난 지 만 2년 후에 바로가 꿈을 꾼 주, 바로는 애굽의 왕이죠. 자기가 나일강에서 있는데 보니 아름답고 살찐 7 암소가 강가에서 올라와 갈밭에서 뜯어먹고 그 뒤에 또 흉하고 파리한 다른 7 암소가 나일강에서 올라와 그 소와 함께 나일강에 서 있더니 그 흉하고 파리한 소가 그 아름답고 살찐 소를 먹은지라 바로가 곧 깨었다가 또 다시 잠이 들어 꿈을 꾸니 한 줄기에 무성하고 충실한 7 이삭이 나오고 그 위에 또 가늘고 동풍이 마른 7 이삭이 나오더니 그 가지는 7 이삭이 무성하고 충실한 7 이삭을 삼킨지라 바로가 깬즉 꿈이라. 이런 꿈이에요. 첫 번째 꿈이죠. 첫 번째 꿈은 뭐냐면 이렇게 나일강에서 아주 살찐 소가 이렇게 7마리가 이렇게 있는 거예요. 근데 나중에 뭐라 될까요? 이렇게 살이 쭉 빠져 있는 이런 소들이 나중에 나오죠. 그래서 이 소들이 요 소를 잡아먹어 버리는 그런 꿈이에요. 그 다음에 두 번째 꿈은 이렇게 튼튼한 벼 이삭들이 이렇게 나왔는데 보리가 됐든 밀이 됐든 튼튼하게 나는데 이렇게 별로 소득도 나지 않을 것 같은 이런 이삭들이 처음에 이 토실토실한 이 이삭을 다 먹어버리는 꿈이죠. 연달아 이런 꿈을 꾸는 거예요. 바로 왕이. 아침에 그의 마음이 번민하여 바로 왕이 마음이 번민하여 사람을 보내어 애굽의 점술가와 현인들을 모두 불러 그들에게 그의 꿈을 말하였으나 그것을 바로에게 해석하는 자가 없더라. 점술가, 애굽의 거대한 나라의 점술가, 점치는 자들, 다른 신을 섬기는 사람들이 다 바로 왕의 꿈을 해석하는 자가 없더라. 이 말은 어려워서 못한다는 게 아니에요. 그들도 나름대로 뭐 여러 가지 이야기를 했겠죠. 이럴 것이다, 이건 이런 뜻이다 라고 말했지만 바로에게 특히 와닿는 게 없는 거예요. 술 맡은 간원장이 바로에게 말하 이르되 내가 오늘 내 죄를 기억하나이다. 그때사 이제 술 맡은 간원장이 누가 생각나냐? 요셉이 생각나더라 그 말이죠. 그때 요셉에 대한 이야기를 했으면 이 꿈을 바로 해석해 줄 텐데 이제야 기억해서 내 죄를 용서해 달라고 왕에게 말하죠. 바로께서 종들에게 놓아사 나와 떡 굽는 관원장을 친위 대장의 집에 가두셨을 때에 나와 그가 하룻밤에 꿈을 꾼즉 각기 뜻이 있는 꿈이라 그곳에 친위 대장의 종된 히브리 청년이 우리와 함께 있기로 우리가 그에게 말하며 그가 우리의 꿈을 풀되 그 꿈대로 각 사람에게 해석하더니 그 해석한 대로 되어 나는 복직되고 그는 매달렸나이다. 이에 바로가 사람을 보내어 요셉을 부르매 그들이 급히 그를 옥에서 내놓은지라
요셉이 곧 수염을 깎고 그의 옷을 갈아입고 바로에게 들어갔더라. 술 맡은 관원장이 그때 생각해서 내가 꿈을 꾸었고 떡 맡은 관원장도 꿈을 꾸었는데 꿈대로 되더라. 그래서 자기는 복직되었고 떡 맡은 관원장은 죽었다 그 말이죠. 그걸 듣고 바로 왕이 야 그럼 빨리 데려와 해서 데려오지요. 그래서 요셉이 왕 앞에 나가야 되니까 수염도 깎고 옷을 새 옷으로 갈아입고 바로 왕 앞에 들어갑니다. 자, 요셉이 술 맡은 관원장의 꿈을 해석한 지 2년이 지났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요셉은 오랫동안 감옥살이를 했으리라고 예상됩니다. 이들 술 맡은 관원장과 떡 맡은 관원장을 만나기 전에도 감옥살이 했고 그 이후에도 2년 동안 감옥살이를 했으니까 바로가 꿈의 범인한 것은 꿈의 내용의 의미를 몰라서 그래요. 너무 생생한데 여러분 그렇죠. 우리도 꿈 꾸고 나면 꿈이 너무 생생할 때 굉장히 고민되잖아요. 그래서 꿈은 너무 생생한데 어떤 사람도 그 꿈을 제대로 바로의 마음에 이해되도록 그리고 바로의 마음에 와닿도록 해석해 주는 자가 없더라 그 말이죠. 꿈 하나에도 번민에 깊이 빠져있는 꿈 하나에도 번민에 빠져있는 연약한 인간의 모습이죠. 꿈 하나에도 고민에 빠지는 연약한 인간의 모습. 하나님이 주신 꿈은 어떤 꿈이냐? 평안해요. 근데 사단이 주는 꿈은 결과는 두렵습니다. 우리가 궁금하잖아요. 야, 이게 꿈이 하나님이 주신 꿈인지 사단이 주는 꿈인지. 우리도 막 밤에 막 꿈을 꾸면 야, 이게 도대체 무슨 일이야? 이거 징조가 안 좋네. 야, 이거 좋은 일이 있을 거다. 이렇게 하잖아요. 근데 그 꿈이 하나님 주신 꿈인지 사단이 주는 꿈인지 개꿈인지 알려면 하나님 주신 꿈은 평안해요. 그리고 사단이 주는 꿈은 두려워져요. 그리고 꿈이 다른 거 없습니다. 꿈이 신앙에 도움이 된다면 하나님이 주신 꿈이고 꿈이 신앙을 멀리하게 한다면 사단이 주는 꿈이에요. 그 꿈 꿔가지고 야 나 교회 가기 싫어. 그 꿈 꿔가지고 야 와 무서워. 그 꿈 꿔가지고 내가 하나님 잘못 믿은가 봐. 이런 생각이 들면요. 그건 사탄이 주는 꿈이에요. 그 꿈으로 인해서 내가 더 마음이 편안해졌어. 그 꿈으로 인해서 내가 이제 할 수 있게 됐어. 이런 마음이 들어야 되는 거죠. 하나님으로부터 온 꿈은 사람이 해석할 수 없어요. 뭐 개꿈이야 내가 뭐 해석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으로부터 온 꿈은 사람이 해석할 수는 없습니다. 이제 그때서야 술 맡은 간원장이 요셉을 생각하죠. 그래서 하나님이 그때에 요셉을 감옥에서 풀어주는 것이 아니라 기가 막힌 타이밍에 꼭 필요할 때 하나님이 풀어주십니다. 15절 바로가 요셉에게 이르되 내가 한 꿈을 꾸었으나 그것을 해석하는 자가 없더니 들은즉 너는 꿈을 들으면 능히 푼다더라. 너는 꿈을 잘 푼다더라. 내가 들었다 그 말이죠. 요셉이 바로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바로에게 편안한 대답을 하시리다. 내가 꿈을 해석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꿈을 해석한다 그 말이죠. 바로가 요셉에게 이르되 내가 꿈에 나일 강가에 서서 보니 살찌고 아름다운 7 암소가 나일강에서 올라와 갈밭에서 뜯어먹고 그 뒤에 또 약하고 심히 흉하고 파리한 7 암소가 올라오니 그같이 흉한 것들은 애굽 땅에서 내가 아직 보지 못한 것이라. 그 파리하고 흉한 소가 처음에 7 살찐 소를 먹었으나 먹은 듯 하지 아니하고 여전히 흉하더라. 내가 곧 깨었다가 두 번째 꿈을 이야기하죠. 다시 꿈을 꾸니 한 줄기에 무성하고 충실한 7 이삭이 나오고 그 위에 또 가늘고 동풍이 마른 7 이삭이 나더니 그 가는 이삭이 좋은 7 이삭을 삼키더라. 내가 그 꿈을 점술가에게 말하였으나 그것을 내게 풀이해 주는 자가 없느니라. 요셉이 바로에게 아뢰되 바로의 꿈은 하나라. 하나님이 그가 하신 일을 바로에게 보이셨습니다. 하나님이 앞으로 하실 일을
바로 왕에게 꿈에게 보여줬다 그 말이죠. 앞에서 이런 꿈을 다시 요셉에게 이야기하니까 요셉의 결론은 뭐냐? 하나님이 바로 왕에게 앞으로 애굽이 되어질 일을 보여준 거다 이렇게 설명을 하죠. 바로 왕 앞에서. 그래서 이제 꿈을 해석하기 시작합니다. 26절 일곱 좋은 암소는 일곱 해요. 일곱 좋은 이삭도 일곱 해니 그 꿈은 하나입니다. 그 위에 올라온 파리하고 흉한 일곱 소는 7년이요. 동풍에 말라 속이 빈 일곱 이삭도 일곱 해 흉년이니 내가 바로에게 이르기를 하나님이 그가 하실 일을 바로에게 보이신다 함이 이것입니다. 온 애굽 땅에 일곱 해 풍년이 있겠고 먼저 풍년이 일곱 해 동안 풍년이 있겠고 후에 일곱 해 흉년이 들므로 애굽 땅에 있던 풍년을 다 잊어버리게 되고 그 땅이 그 기근으로 망하리니 후에 든 그 흉년이 너무 심함으로 이전 풍년을 이 땅에서 기억하지 못하게 되리이다. 결국엔 이런 꿈이에요. 7마리 소라는 것은 7년 동안 살찐 7마리 소는 7년 동안 풍년이 든다고 말이죠. 그다음 흉하고 파리한 이 소 7마리는 그 이후로 7년 동안 흉년이 든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파리하고 흉측한 이 소가 살찐 소를 잡아먹는다는 것은 앞에 7년의 풍년보다 뒤에 7년의 흉년이 훨씬 더 커서 앞에 풍년을 전혀 기억하지 못할 만큼 엄청난 흉년이 들겠다 그 말이에요. 이 이삭도 마찬가지고 요셉 너는 무슨 꿈이든지 잘 해석하는 능력이 있다고 내가 들었다. 그래서 요셉이 뭐라 그러냐면 아닙니다. 내가 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꿈은 사람이 해석할 수 없어요. 하나님이 해석해 줘야겠죠. 그래서 내가 잘났습니다 이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셔야 됩니다 이 말이죠. 그리고 하나님이 애굽에 앞으로 행할 일을 왕에게 보여주신 건데 일곱 암소, 일곱 이상은 모두 7년을 의미하고 7해 동안 풍년이지만 다음 7해는 흉년인데 앞에 풍년을 다 잊어버릴 만큼 뒤에 흉년은 엄청날 거다 그 말이죠. 32절 바로께서 꿈을 2번 겹쳐 꾸신 것은 하나님이 이 일을 정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속히 행하리니 이제 바로께서는 명철하고 지혜 있는 사람을 택하여 애굽 땅을 다스리게 하시고 바로께서는 또 이같이 행하사 나라 안에 감독관들을 두어 그 7해 풍년에 애굽 땅의 5분의 1을 거두되 그들로 장차 올 풍년의 모든 곡식을 거두고 그 곡식을 바로의 손에 돌려 양식을 위하여 각 성읍에 쌓아두게 하소서. 이와 같이 그 곡물을 이 땅에 저장하여 애굽 땅에 임할 7해 흉년에 대비하시면 땅이 이 흉년으로 말미암아 망하지 아니하리라. 자, 요셉은 꿈만 해석한 게 아니라 해결할 수 있는 방법도 왕에게 알려주죠. 그래서 지혜 있는 사람을 세워서 흉년이 될 때에 그 곡식의 5분의 1을 사들이라 그 말이죠. 사들여 가지고 이거를 창고에다가 각 지방의 창고에다 가득 채우라고 말해요. 풍년이니까 쌀이 남아돌 거 아니에요. 쌀 가격도 싸고 그러니까 그 쌀 때 남아돌 때 걷어들이라 그 말이죠. 그래서 흉년 때 그것을 풀면 위기를 잘 넘길 수 있을 거다라고 말합니다. 바로와 그의 모든 신하가 이 일을 좋게 여긴지라 바로가 그의 신하들에게 이르되 이와 같이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을 우리가 어찌 찾을 수 있으리요. 이와 같은 지혜로운 자가 어디 있겠느냐 그 말이죠. 요셉에게 이르되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내게 보이셨으니 너와 같이 명철하고 지혜 있는 자가 없도다. 너는 내 집을 다스리라. 내 백성이 다 내 명령에 복종하리니 내가 너보다 높은 것은 내 왕자뿐이니라. 왕 다음 가운은 지혜를 주겠다 그 말이죠. 요셉이 지혜 있는 자를 세우라고 하니까 너보다 더 지혜로운 자가 어디 있겠느냐. 내가 너를 내 다음 가는 지혜에 총지직에 세우겠다 그 말이죠.
바로가 또 요셉에게 이르되 내가 너를 애굽 온 땅의 총리가 되게 하노라 하고 자기의 인장바지를 빼어 요셉의 손에 끼우고, 인장바지는 도장이에요. 도장. 여러분, 그냥 반지가 아니라 그 반지가 도장입니다. 이걸로 반지 앞에는 땅 찍으면 그게 왕의 명령이 되는 거예요. 그에게 세마포 옷을 입히고, 비싼 옷이죠. 금사슬을 목에 걸고, 명예예요. 자기에게 있는 버금술에 왕만 타는 수레에 태우고 무리가 그의 앞에서 소리 지르며 엎드리라 하더라. 바로가 그에게 애굽 전국 총리로 다스리게 하였더라. 네. 자, 왕이 꿈을 2번 꾼 것은 이 일이 반드시 이루어질 것을 말한 겁니다. 2번씩이나 꾼 것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걸 의미한다. 그래서 명철 있는 사람을 세워서 흉년을 대비하소서. 풍년 때 곡식의 5분의 1을 거두어서 저장하면 흉년에 망하지 않을 겁니다. 바로는 감동을 받아요. 예, 감동을 받아요. 그 꿈이 옳게 여겨지고 그 해석이 너무 지혜로운 거예요. 그래서 너 같은 지혜로운 자가 없다. 그래서 바로는 왕 다음인 총리를 요셉에게 내리죠. 종에서 하루아침에 총리가 됩니다. 하나님이 하신 일이요. 이런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데 모든 신하들도 다 좋게 여길 만큼, 수국할 만큼 하나님 그렇게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왕의 반지를 빼어서 요셉에게 줍니다. 그래서 왕의 이름으로 모든 걸 다 할 수 있어요. 그 도장만 찍으면 왕의 이름으로 되는 거예요. 세마포 옷을 입히고 금고리를 씌워주고 버금쇠를 태워 백성 앞에 요셉이 총리임을 알립니다. 선포하죠. 이 말씀이 아주 중요한 말씀이죠. 창세기 41장 38절 이와 같이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을 우리가 어찌 찾을 수 있으리요. 저와 여러분 이런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 성령 충만한 사람. 이처럼 성령 충만한 사람이 어디 있겠느냐.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위해서 충성된, 성령 충만하고 하나님 앞에 충성된 사람이 어찌 있겠느냐. 예. 하나님이 욥을 자랑할 때 그랬잖아요. 욥과 같은 사람을 네가 본 적이 있느냐. 하나님 우리를 보실 때 그렇게 자랑할 수 있는 사람이 되면 좋겠죠. 요셉에게 이렇게 버금수레를 태워서 사람들에게 알립니다. 요셉이 이제 총리가 됐다고. 44절 바로가 요셉에게 이르되 나는 바로라 애굽 온 땅에서 내 허락 없이는 수족을 놀릴 자가 없으리라 하고 그가 요셉의 이름을 사브낫 바네아라 하고 또 온의 제사장 보디베라의 딸 아스낫을 그에게 주어 아내로 삼게 하니라. 요셉이 나가 애굽 온 땅을 순찰하니라. 요셉이 애굽 왕 바로 앞에 설 때에 30세라. 그가 바로 앞을 떠나 애굽 온 땅을 순찰하니 7해 풍년이 토지 소출이 심히 많은지라. 요셉이 애굽 땅에 있는 그 7년 곡물을 거두어 각 성에 저장하되 각 성읍 주위에 밭에 곡물을 그 성읍 중에 쌓아두매 쌓아둔 곡식이 바다 모래와 같이 심이 많아 세계를 그쳤으니 그 수가 한이 없었음이었더라. 얼마나 풍년이 들었으면 5분의 1을 거두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5분의 1이 바다의 모래와 같이 많다고 그랬잖아요. 나머지 5분의 3은 더 많겠죠. 자, 바로가 요셉에게 이름을 지어줍니다. 왕이 신하에게 이름을 지어준다는 거 아주 명예죠. 옛날에 우리 임금이 이름을 지어주면 얼마나 그 사람을 사랑하고 아낀다는 겁니까? 그래서 바로가 요셉의 이름을 지어주는데 사브낫 바네아라고 했죠. 그리고 결혼도 시켜줘요. 제사장 보디베라의 딸 아스낫을 아내로 줍니다. 요셉의 이름을 사브낫 바네아 세상의 구원자로 개명해주고 당시 제사장 보디베라의 딸 아스낫을 준다. 당시 애굽에서 매우 힘있는 제사장이었을 것으로 추정하죠. 이름 없는 제사장의 딸을 주지는 않았을 거예요. 총리인데. 자, 요셉은 17살에 팔려서 험한 세월을 보내다가 30살에 총리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결국에는 110살에 세상을 떠납니다. 총리가 된 이후에 애굽에서 80년을 사는 거죠.
13년을 아주 고생하는 거예요. 아주 고생해요. 그러다가 80년을 아주 편안하게 사는 겁니다. 풍년 때 곡식을 거두어 창고에 들였는데 얼마나 많았던지 모래와 같이 많았고 셀 수 없어 무조건 창고에 들이는 거죠. 더 이상 계산하지 않고. 50절 흉년이 들기 전에 요셉에게 두 아들이 나되 곧 온의 제사장 보디베라의 딸 아스낫이 그에게 낳은지라. 요셉이 그의 장남의 이름을 므낫세라 하였으니 하나님이 내게 내 모든 고난과 내 아버지 온 집을 잊어버리게 하셨다 함이라. 이 말은 늘 아버지 생각, 고향 생각, 늘 고생했던 그런 것들의 연속이었어요. 13년다. 근데 이제 아들 므낫세가 태어남으로 내가 이 모든 고난과 아버지에 대한 그리움을 잊게 했다, 이렇게 표현하죠. 차남의 이름은 에브라임이라 하였으니 하나님이 나를 내가 수고한 땅에서 번성하게 하셨다 함이라. 둘째가 태어나니까 하나님 나를 번성하게 했다. 애굽 땅에 7해의 풍년이 그치고 이제 7년 동안 풍년이 그치고 난 다음에 요셉의 말과 같이 7해의 흉년이 들기 시작하매 각국에는 기근이 있으나 애굽 온 땅에는 먹을 것이 있더니 애굽 온 땅에 굶주림에 백성이 바로에게 부르짖어 양식을 구하는지라. 바로가 애굽 모든 백성에게 이르되 요셉에게 가서 그가 너에게 이르는 대로 하라 하니라. 여러분, 사람은 미래 일을 이렇게 몰라요. 7년 동안 풍년일 때 얼마나 즐거워했겠습니까? 막 전략하지도 않고 막 썩겠죠. 막 먹어요. 근데 이 흉년이 찾아오니까 대비를 못하는 거죠. 그래서 요셉에게 우리를 살려달라고 그렇게 애굽 백성들마저도 이야기하는 거예요. 온 지면에 기근이 있음에 요셉이 모든 창고를 열고 애굽 백성에게 팔세 애굽 땅에 기근이 심하며 각국 백성도 양식을 사려고 애굽으로 들어와 요셉에게 이르렀으니 기근이 온 세상에 심함이었더라. 애굽만 심한 게 아니에요. 주변 국가도 다 너무 심해가지고 주변 국가도 곡식을 구하러 애굽으로 왔더라 그 말이죠. 요셉에게 가정이 생겼습니다. 큰 아들은 므낫세, 작은 아들은 에브라임. 요셉은 애굽에서 두 아들을 낳았는데 므낫세 하나님이 이 그리움을 잊어버리게 하셨다. 에브라임은 번성하게 하셨다. 흉년 때 모든 것을 팔아야만 양식을 구할 수 있었습니다. 애굽만이 아니라 주변의 모든 지역이 다 가뭄으로 인해 고통을 당했고 주변 국가들에서 애굽에 곡식을 사러 왔다. 전에 했던 거니까 지옥을. 자, 그래서 오늘은 이제 41장은 바로왕과 요셉의 만남이죠. 바로왕이 이런 꿈을 꿨는데 요셉이 꿈을 해석해 줬고 바로왕이 요셉이 지혜로움을 알고 애굽의 총리로 삼고 그리고 이렇게 보디베라의 딸까지 주죠. 그래서 거기에서 므낫세와 에브라임도 낳고 그런 와중에 7년 동안 풍년이 들고 7년 동안 흉년이 드는 일들이 벌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제 애굽의 총리된 요셉에 대해서 보았습니다. 오늘도 수고하셨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